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주기도문이라고 했지요. 여기서 주기도문에는 하이델베르크에서 6가지 간구로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간구. 여기에서 이제 거룩이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적인 속성으로 피조물과 하나님의 구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죄와 더러움이 없고 결점이나 모자람이나 흠이 없는 완전한 존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이루어져야 우리도 거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과 상처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늘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이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도 임하여 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123번에 보니까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둘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짧은 간구에 이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강조하셨어요. 두 번째 간구임에도 이것 먼저 구해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것은 일종의 첫 번째 간구이지만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것은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하는 어찌 보면 첫 번째의 기도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처음으로 먼저 구하셨어요.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해라.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다음이다. 그 다음. 너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너희가 이 땅에서의 필요들을 구하기 전에 무엇보다 우선해서 더 중요하게 구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간구하는 것이 되는가? 무엇을 간구하는 것이 되는가? 여기서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혹은 천국 이런 표현으로 소개됩니다. 이때 하늘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임하소서, 하늘나라가 임하소서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땅을 향하여서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늘에서 땅을 향하여 임하소서.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셨지만 더 이상 인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타락하고 죄악 때문에.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인간 나름대로의 세상 구조를 만들었어요. 인간 나름대로의 삶의 체계, 조금 또 특이하게 말하면 삶의 정치 체계, 나라의 정치 구조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들은 나름대로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왕권주의라는 게 있고요.
봉건 정치라는 것도 있었고, 독재 정치, 또 전체주의, 국수주의, 뭐 여러 가지 이런 정치 이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래 들어서 두 가지로 정리가 됐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두 진영이.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이상적인 정치 제도로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교회에서도 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 운영되어져야 된다, 민주적인 절차에 대해서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겨나게 된 교회 정치가 회중 정치라는 거예요. 성도, 신도가 주도해서 교회를 정치하고 운영해 나가는, 장로 정치라는 것도 있고 감독 정치라는 것도 있는데 회중 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듣기에 편하고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민주적이다. 이 민주적인 절차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나고 자라면서 이 민주적인 환경에서 또 자라면서 민주적인 교육으로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든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요, 좀 모순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민주라는 말이 거기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주의는요,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국민이라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운영과 정치의 주도적인 근본 기반은 국민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다.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우리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주인이니까. 왕이 없는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정치 시스템이 민주주의. 왕이 없는 세상에서 민주주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의 백성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민주주의로 합시다를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민주적인 요소가 있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민주적인 절차를 또 해야 부드럽게 또 운영이 되고 진행이 될 때도 있으나 그것이 무조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본다면 이 왕권주의라든지 독재 정치라든지 사회주의 이런 정치 체제가 하나님 나라의 민주주의보다 좀 더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정치가 성공하지 못했을까? 독재,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과거에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철인 정치라고 해서 나라는 똑똑한 사람이 다스려야 된다. 철학자가 나라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엘리트 계층, 최소한도의 엘리트 계층이 전체를 아울러서 이 정치를 한다고 해서 사회주의의 뿌리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이 정치 제도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전히 어떤 구조이든지 간에요, 여전히 불평과 분란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바로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정치 제도라고 하는 민주주의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고 그렇게 합니까? 사회주의가 어떻습니까? 사회주의. 모두가 공평하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그런 것이 이론적으로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한 가지를 간과했어요. 사회주의의 결정적인 모순은 성경 신앙의 눈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바로 인간의 결핍이에요. 인간의 불완전성, 인간의 부패와 타락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치면 뭐합니까? 그걸 다루는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인간은 결핍과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간과했습니다. 독재는 또 어떻습니까? 독재. 여러분, 독재가 이게 사실은 완전한 덕이라든지 정말 지혜라든지 사랑으로 다스리면 사실은 독재도 한 사람이 다스린다는 거 아닙니까? 독재도 어떤 면에서는 독재여도 좋아요. 잘 하기만 하면, 잘 다스리기만 하면. 그런데 왜 우리는 독재라고 하면 고개부터 절레절레 하는 겁니까? 독재 이러면 일단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덮어놓고 독재자를 혐오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한계와 욕심과 타락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 다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에 어떤 신뢰와 지지가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지도자도 한쪽에서는 욕하고 손가락질을 하죠. 아무리 좋은 백성이 있어도 권력을 잡게 되면 휘두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사상, 윤리, 경제관념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인간이 생각해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구조를 다 뒤집어 놓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 나라는 특별히 세 가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주권자부터 달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핍과 모순과 부족함의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려지는 사상과 구조와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보니 그 나라의 백성은 세 가지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사상이나 이념의 경계가 없어요. 사상의 경계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이요, 독재 나라든 민주주의 나라든 사회주의 나라든 예수 믿는 그 하나만으로도 모든 환경들,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에 많은 정치 제도가 있고 민주주의, 사회주의, 보수나 진보 같은 이데올로기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이념의 경계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이념이나 사상은 계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생각의 산물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들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자. 이게 이상적이다. 그거 다 사람들이 생각해낸 건 아닙니까? 다 사람의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생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이런 이념이 막상 현실이 되고 실행에 옮기다 보면 모순이 발생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이 생각을 해냈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봤는데 정말 이상적인 세상이에요. 이만한 정책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이념으로 만들고 보니까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죄성이 곳곳에 스며들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몰락시키는 사회로 만들어버립니다. 때로는 그 사회 정치가 그 체제가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막상 시작을 해보면 거기에 인간의 욕심과 교만과 이 죄성이 개입을 해서 오묘하게 변질시키고 왜곡을 시켜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의 시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이라는 책에서 이 제도적인 세상을 떠나서 한적한 자연에서 살자는 이런 내용으로 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자연에서 얼마든지 풍요롭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만끽하면서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은 다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조금의 돈이면 산속에 허름한 오두막집 하나 산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복잡하게 도시에서 몇 배나 더 드는 돈을 매월 지불해 가면서 그렇게 아등바등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나이가 들면 누구나 자연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어 한답니다. 아니 그렇게 좋으면 젊을 때 진작 들어와서 살지 왜 한평생 그 고생하다가 하느냐, 들어오고 싶어 하느냐. 그렇게 들어오고 싶으면 처음부터 산속에 들어와서 살아라. 그런 취지로 이야기들을 해나갑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싶은데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선택한 삶의 노예가 됩니다. 자기가 선택한 삶에 언제나 스스로 선택한 삶의 노예가 돼요. 뭐든 스스로 선택한 것 같아요. 내가 정한 길인 것 같아요. 그때는 이게 정말 완전하고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보니 내가 택한 삶에 내가 노예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때는 좋아 보였는데 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문명과 자연의 두 가지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다 떠나거나 아니면 매여서 살거나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에요. 비록 내가 복잡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살지만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이 없다면요. 정말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사실 아무리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들어가서 살아도 여전히 그 삶은 어렵고 괴롭고 그래요. 마음 불편한데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면 뭐합니까? 내가 내 안에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고 내 마음 안에 매여 있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나오는 제가 한때는 참 이거 많이 봤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에서 나오는 분들이 가끔 계곡에서 윗옷을 훌러덩 벗으면서 그 등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좋다고 최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100% 믿지 않습니다. 거기 100%. 맨날 그 계곡이 바로 옆인데 그 매일 가서 그 등목하는 것도요 한두 번이지 매일 가는 거. 제가 시골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시골 겨울에 빨랫감 들고 내가 가서 얼음 깨고 방망이질 좀 해봐야 세탁기가 편한 줄 알아요. 라면 하나 사도 1km, 2km 걸어가야 되는 것보다 가깝고 병원 가까운 게 좋아요.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수도가 없어가지고 눈만 뜨면 물 길러 와야 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고 불 지피는 게 일이었어요. 나무에서 불 지피는 게. 그런데 도시는 어떻습니까? 손가락만 까딱하면 불 나오잖아요. 물론 자연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도 힘든 걸로 치면 더 부지런해야 되고 그만큼 살기 버겁고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의 삶도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더 이상 이런 삶의 환경이나
죄와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말씀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나라의 이념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한마디를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선택한 삶의 노예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이념이나 환경의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고 나는 내가 이렇게 살게 될 줄 몰랐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시는 그 빛을 따라서 붙들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평안과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정하고 내 지식으로 내 인생관으로 내 경험으로 사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리적인 경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지만 이 땅에 속한 나라는 아니죠. 세상 나라들은 모두가 지리적인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가 있어요. 지도가.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땅의 경계를 넘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온 세계는 지중해 세계였어요. 지중해가 다 그 문명 세계였고 다른 곳은 완전히 야만인들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지중해의 동쪽에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땅 끝은 어디입니까? 저 지중해 서쪽 끝을 말하는 거죠. 스페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지중해 넘어 끝에는 스페인이 있었어요. 그 좀 더 가면 그 바로 옆이 이제 그 대서양과 이어지는 가면은 뭐 포르투갈의 리스본쯤 되겠죠. 그런데 지구가 둥근데 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끝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리적인 경계가 이미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땅끝까지라고 말했을 때는 예수님이 땅끝을 몰라서 땅끝이라고 한 게 아니고 지리적인 경계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마리아든 유다든 이방인이든 헬라든 사상과 지역과 이런 경계를 다 뛰어넘어서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이다. 너희들이 확장해 나가야 할 곳이다. 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이 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맨날 이야기하는 개춘할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할머니가 손녀에게 묻습니다. 혜지야, 바다가 넓으냐, 하늘이 넓으냐? 바다가 넓습니까? 하늘이 넓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녀가 당연히 하늘이 넓지. 그러면서 이제 짜증을 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혜지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하늘보다 바다가 넓다는 것을 깨달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넓은 하늘이라도 바다는 그 하늘을 비추고 그 하늘을 품고 있어요. 바다에 그 넓은 하늘이 다 들어와요. 할머니는 매번 하늘이 비치는 바다를 보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하나님 나라를 품은 것처럼 온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세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을 다 품어내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그대로 임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는 아주 이런 영광스러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이 우리가 사는 지역과 도시와 이 나라를 넘어서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도록 그렇게 애쓰며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에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선교의 능력과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간구에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뭐가 없냐? 시간의 경계가 없어요. 시간의 경계. 그래서 시간의 경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언젠가 창조를 말씀드리면서 시간도 창조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계가 움직여지고 사람이 성장하고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시간 때문이에요. 시간의 존재 때문이에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시간의 경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모두가 하나로 아우르는 영역입니다. 구분이 있다면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영벌에 처해지게 될 멸망에 속한 자들 뿐이에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였다. 그걸 어떻게 보고 알 수 있느냐? 내가 귀신 쫓아내고 있는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세상의 권세 잡은 존재들을 나의 선포로 인하여서 떠나가게 하고 있다면 내가 이 땅의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앞으로 완성하게 될 나라임을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차차차 승리해 나가고 악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완성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고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을 했으나 감추인 보화와 같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나라예요.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보화가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보화가 발견되기 이전에도 이미 보화는 거기에 있었던 거죠.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느끼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으나 보화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겁니다. 또 겨자씨나 누룩과 같이 처음에는 겨자씨 작은 영향력으로 누룩 조금의 작은 영향력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요 큰 나무가 되고 또 온 반죽을 다 발효시키는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되고 양과 염소로 나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결론이에요. 나중에는 결국에 가서는 최종적으로는 죽고 사느냐, 멸망받느냐, 영생을 얻느냐, 그 두 가지로 판가름이 날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사명받은 자들이 일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을 방해하려고 대적을 합니다.
마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도록 세상을 이용해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을 합니다. 온갖 교리를 비틀어서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득세를 하고 결국에는 의심하다가 믿지 않도록 만들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분쟁하고 갈라지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나뉘는 것, 구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 속에 또 하나를 염두에 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이 마귀, 사탄 마귀가 교회를 넘보지 못하도록, 똘똘 뭉친 주님 안에서의 이 사랑의 관계가 어긋나지 않고 금가지 않도록,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 마귀의 일이 멸하여지도록, 헛된 일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라는 그 기도 속에는 마땅히 당연히 마귀의 일을 멸하소서라는 의미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의 사상이나 환경이나 이념의 경계를 넘고 지역의 땅의 경계를 넘고요,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믿는 자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늘 늘어나고 전도의 열정이 더욱 뜨거워지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사명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해주옵소서. 기도의 열정, 전도의 열정이 더욱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왕성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애쓰며 기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